교도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부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해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구원하시는 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가정이 곧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또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부 관계를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 또 이 교회와 가정 굉장한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마다 또 이제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부부 관계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복음 깨달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아니면은 정말 행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복음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그런 가정은 그리스도가 주인되기 때문에 어떤 영적 문제도 넘어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복음 깨닫지 못한 그런 불신자 가정 같으면은 그 영적 문제를 서로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이해도 못하기 때문에 저 인간이 왜 저럴까? 또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서로 이제 이렇게 돼서 처음에 연애할 때는 눈에 이제 콩깍지 낀다 그러잖아요. 콩깍지 끼니까 서로 영적 문제가 안 보이다가 이제 한 2, 3년 살게 되면은 꺼풀이 벗겨져 가지고 보게 돼요. 영적 문제 자꾸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 없으면은 3년 살면 잘 사는 거죠.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제 가정의 위기들이 심각해지고 전 세계 가정들이 좀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2, 3, 7, 5천 종족 모든 부족들 살리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가정의 달에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하고 자녀와 부모 관계 또 부부 관계 가정 전체가 온 가족들 온 식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냐, 그래야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에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부모 공경을 이제 명령하신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6장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랬죠. 첫 번째 계명.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부 관계는 10계명 속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내 이웃의 아내나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고 자기 가정 잘 돌보도록 해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정말 복음 깨달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삶을 잘 누리려면은 말씀 따라가는 존재의 삶 이게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저희 그 부모님 어릴 때 우리 아버님 약주 한잔 하시면은 그 깰 때까지 자꾸 이제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좀 우리 어머니 듣기 싫고 귀찮으니까 말대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가정불화가 일어나 이런 걸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결혼하면 죽어도 안 싸우겠다. 국개국이 다 질문했거든요. 맹세라고.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며칠 안 되는데 뭐 다툼이 생기고 뭐 싸우게 되더라고요. 보고 배운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속에 영적 문제 그대로 있잖아요. 참고 숨겨놨던 거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몇 년 살다 보면 다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고 하는데 전도자의 삶이 뭔가 이걸 깨닫고요. 복음 이해하고 보니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하나 작고 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빠도 뭐 좀 지나가면 끝나고 그렇죠. 좀 이제 상처가 돼도 복음에서 그리스도 있으니까 죽을 만큼 우리가 상처된 것도 없고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아까 우리 찬송 뭐 불렀잖아요.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찬양을 참 가사 잘 썼는데 그런 찬양 불러도 굉장히 힘이 나고 또 마음이 행복해지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을 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어떻습니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제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은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딱 완전한 사람, 너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 누구지요? 노아 시대 모든 사람 다 타락했어. 완전 어떤 네피림 귀신에 빠져가지고 물질 중심, 육체 중심으로 완전히 성적인 타락에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노아 8식구만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는 그 창세기에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당대 의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죠.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완전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도 집을 줘요. 마귀의 집은 어떤 집이냐? 마태복음 12장 28절 45절 말씀 보면은 25절부터 45절 말씀 보면은 그 싸우는 동네나 싸우는 집이 서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누가 그렇게 싸우게 만듭니까? 사단이 자꾸만 하게. 이건 자꾸 이간질 시키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이간질 시키는 자라.
그래서 부부 간에도 이간질시키고 친구 간에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참 이간질시키죠. 그래서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분쟁하는 동네, 분쟁하는 가정이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허물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정이. 자, 그래 놓고 사단이 어떻게 집을 짓냐? 43절, 45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사단이 어떤 집에 있다가 나갔는데, 귀신이 나갔는데, 가보니까 쉴 곳이 없죠. 그죠? 이게 사단이 자꾸 쉴만한 곳을 찾습니다. 쉴 곳을 찾아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고, 은혜 안 받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하고, 그러면 그 집에 쉴 집이야. 그죠? 늘 오망불평하고, 뭐 잘 싸고, 그런 곳이 사단이 쉴 곳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이제 날마다 정시 예배 드리고요. 아침, 저녁, 낮으로 계속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계속 기도하는 집. 사단이 부도날 수가 없다는 거죠. 쉴 곳을 찾아다녀요. 쉴 곳을. 이 집에 나가서 쉴 곳을 돌아다니면서 쉴 만한 곳을 찾았다. 물 없는 곳을 찾았다. 물 없는 곳. 물 없어 보세요. 오늘 물 얘기 나왔으니까. 물 잘 안 먹는데 오늘 물 얘기하니까 목이 마르네.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녀. 물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 성경에 물은 뭘 얘기합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 붙잡고 말씀 없는 사람, 말씀 없는 집, 이런 집 찾아냅니다. 그리고요. 빈집 찾아라. 빈집. 빈집은 주인이 없는 집이란 말이에요. 도둑놈도 빈집. 휴가 가고 이제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휴가철에 문 닫고 잘하고 가야지. 아니면 집 펴놓고 가면 어떡합니까? 도둑놈 들죠. 그렇죠? 빈집 찾아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자, 다녀도 보니까 쉴 만한 곳이 없어. 모르는 곳이 없고 쉴 집 없으니까 다시 돌아보니까요. 이 집이 어떻게 됐냐? 청소가 됐어. 그리고 수리가 망가진 거 고치고 수리했더라. 그런데 빈집이더라. 그렇죠. 주인이 없단 말이야, 주인이. 이게 말 청소하고 수리된다는 말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좀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해야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틀린 거 고쳐야지, 내가 이게 잘못된 거 고쳐야지. 그런 건 잘해. 그런데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다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집이 빈집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집에 들어가서 사단이 집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어가서 오래된 집은 이게 집이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영적 문제고 한 그런 사람은 치유하기 쉬운데 오래된 사람, 이거 좀 잘 안 낫죠, 그죠?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쫓아내도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 있는 그런 시달리는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계속 영접하는 운동하고 자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자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망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 망대는 뭐가 망대입니까? 그 망대는 자,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집을 짓게 만들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 중심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부부간에도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다투고. 그렇죠? 그리고 돈 때문에 자꾸 다투. 아니 왜 돈 못 벌었냐. 자꾸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못 버는 것도 억울한데 자꾸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것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성공하는데 왜 성공을 못하냐? 성공 중심. 여기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 사단이 만드는 집이요. 자, 하나님의 망대,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런 집이 되도록.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이제 참된 평안이 임하고 참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는 이런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악령 충만하면 그 가정은 이제 사단의 판이 되는 거죠. 사단의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영적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망대가 세워질 때 이게 뭐죠?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이 플랫폼이요. 하나님 나라 세워져서 항상 평안하고 기쁨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기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파수꾼의 망대요. 워치타워. 그리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안테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과 뭐죠? 사단의 마귀의 집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이런 모든 통로가 완전 폐쇄되고 사단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지어주시는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편 127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집을 잘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또 파수꾼에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러죠. 자, 그러면 부부의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부부 행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 뭘 말합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오전에는 부부 행복이 뭐냐 이걸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은 행복을 그 부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뭐냐 말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아내가 존경하고 사는 것이다. 좀 존경스럽지 못해도 여러분 존경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삶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존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거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되는 남편에게 되는 거 또 아내에게 되는 이제 이런 의무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이라고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존경하고 순종하는 거 다르죠. 순종은 뭐 이제 뭐 시키면은 그냥 따르는 거. 이게 뭐 순종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복종이라고 그랬죠. 복종이라고 그랬는데 순종보다 더 이제 심한 단어가 복종 아닙니까? 그리고 존경은 뭐죠? 그거는 좀 다르잖아요.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것. 이제 그 존경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유교 이제 그 문화 속에 우리나라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그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존경하고 뭐 하는 척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여성 상위 시대가 됐어. 그래가지고 뭐 남자는 여자 동등한 거 아니야. 우리 전도학교도 보면요, 대학 전도학교에도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여자들이야. 그리고 대표하는 애들 보면 이번에 이제 우리 중부 지역 보니까 남자가 대표가 됐더만요. 전통적으로 한 5년 정도 가까이 여자들이 전부 다 대표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밑에서 이제 심부름하고 이렇게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지위가 잠깐 높아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번에 뭐 이제 뭐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아침 먹고 오는데 그렇더만
아침을 뭐 챙겨 먹었냐? 사모님 챙겨줬냐? 사모님 챙겨줘서 먹었지 그랬더만 챙겨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만 대단히 용감하네 그러더라고. 예. 그 남자들 생각이 자꾸 그러지면 안 되죠. 자꾸 이제 여자들은 남자를 존경해야 됩니다. 안 싸우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홍정임 집사님, 편집자님 존경하세요. 정결자. 네 막 참 해보세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받아주긴 받아줘.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를 갈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남편을 항상 존경해라. 오늘 이제 신방 가야 되는데 최성희 집사님 존경하세요? 김정한 집사님 존경하세요? 신방 갈 집이기 때문에 가요.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별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 그 부모님들 복음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 술 드시고 자주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됐어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그 복음 받고 나서 치유된 거지.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눌렸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왜 이래? 항상 싸우고 왜 이렇게 항상 가정 불화가 심하고 나 진짜 불행한 가정이 태어났어.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깨닫고 보니까요, 전부 나를 위한 거야. 그게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정이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 전부 다 공부한 겁니다. 옛날. 감사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부가 이렇게 다투고 하면은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보면 굉장히 그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영혼 속에 뇌 속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치유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디가 그런 얘기 한 번도 못했어요. 나는 복음 받기 전에 우리 가정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항상 존경하고 존경을 하고 순종해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예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웠다. 왜 존경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세운 순서라고 말해요. 그렇죠? 질서. 하나님께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가 되심처럼 이제 부부 사이는 어때요?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 이 관계 여기서 일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한테 되돌아 보셔야 되겠나? 그 구원받지 못하겠지, 그죠?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려면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라. 서로가 이렇게 존경하면요. 아니 나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억울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더 이제 무거운 짐이 좀 따르게 되거든요. 남편은 어떻게 되냐?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요. 자기 몸은 굉장히 아끼자는 거예요. 그죠? 뭐 조금만 감기 걸려도 딥스크 들어놓고, 그죠? 또 뭐 조금만 다쳐도 어떡합니까? 엄살 피우고, 안 그럽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데, 아내가 자기의 몸이라 생각한다면은 아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돼. 모든 남편들은 이게 생각을 바꾸시고, 아내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내 몸이 아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월요일날 시찰에 모이는데 목사님들은 모이는 거기에 내가 사모님 데리고 갔어요. 사모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난 죽을 때까지 붙어 다니기로 했어. 그랬더만 꼼짝도 못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 사모님을 내가 이제 잘 보호하고 이렇게 아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아플 때 못 챙겨주자는 거지. 여러분 안 챙겨줄 거야?
그랬더니 뭐 전부 다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놀다 왔는데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라. 잠잘 때면 내 몸이 아니고요. 예? 항상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남자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영원 집사 왜 안 하냐?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 몸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줬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 이런 말만 죽도록 사랑한다. 연애할 때만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변집사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홍 집사님 사랑해야 돼? 아멘? 했냐, 아멘? 귀가 잘 안 들린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하라. 자, 이런 가정 되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아내 없고 남편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제 혼자 사는 독신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겁니다. 모든 삶을 몽땅 바쳐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기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는 이제 그 결혼하고 부인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결혼 안 했죠, 그죠? 일부러 결혼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40세에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결혼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에 올인했습니다. 생명 다 바쳐서 오직 복음 전하고 세계복음하는데 거기다 생명을 바쳤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까 오전에 얘기한 대로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랬죠? 혼자 사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올인할 수 있는데, 결혼한 사람은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 이렇게 이제 몸이 있으니까, 짝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자기 이 상대에게 어떻습니까? 반반이 갈라진다 그 말이죠. 완전히 온몸을 다 바치고 다 드리는 사람하고 반반 갈라서 드리는 사람하고 누가 더 이게 유익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독신 성도, 혼자 사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사람,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지만이 자기 삶을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에 바치지 못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혼자 난 외롭다, 고독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올인하는 사람들 보세요. 특징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여기 누가 나오냐? 막달라 마리아, 또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사람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집에 있을 때 식사를 하는데 마르다는 이제 이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식사 봉사, 물도 또 갖다 드리고 뭐 커피도 끌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나드향, 나드라고 하는 그 향수는 300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로마 그 화폐인데, 자, 하루 일당을 300일 동안 모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일당이 얼마죠? 하루 일당? 그거 10만 원 잡는다면은 300일 잡아보세요. 얼마나, 돈이 얼마인가? 굉장히 비싼 거죠. 자기 총 재산에 마찬가지예요. 돈 없는 사람은. 그걸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도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겠다 그랬죠. 그죠? 올인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이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인생 완전 잃어버린 인생을 찾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영적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깨뜨려 자기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다. 그랬더니 거기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가 아니 왜 이 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허비하냐? 팔아서 헌금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면 그게 더 좋지 않냐? 이랬죠. 그때 예수님 뭐랬습니까? 가만둬라. 그 이제 자기 할 일을 했다. 자기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왜냐? 이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갖고 발에 붓고 머리털을 씻겼는데 그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거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유대인들은 향유를 발라가지고 장례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리 준비했다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알아듣고요. 가룟 유다, 너는 그 팔하고 헌금하면 네가 그 헌금께 맡아가고 있으니까 주머니 집어넣고 쓰려고 그러지 않냐? 이 사람은 자기의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읽히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한 이 일을 항상 기념하게 되리라.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1장 찬송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올인했을까요? 바울. 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에베소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에베소 이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웠단 말이에요. 장로들 불러가지고 교회를 부탁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도록. 자, 그러면서 난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체포돼 갖고 내가 갇히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들이 바울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끌어안고 날마다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면 어떤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 보니까 올라가면 체포된다고 이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는데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 말렸죠. 이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나는 심령의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 올라간다. 성령이 벌써 내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자기 생명을 바쳐서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께 올인된 사람. 자, 이들의 그 배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곱 렘넌트나 또 이제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나 사도들 혹은 그 정직자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갖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 이제 이렇게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죠. 자,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외롭게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께 올인하면은 이런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나 혼자 계신 분들이나 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부가 복음 안에서 존재의 삶을 누리려면요, 복음 안에서 대화가 돼요. 자꾸만 자기 생각 갖고 대화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이 안 맞을 때는 점점점 이렇게 어긋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복음 안에서 대화를 하세요. 복음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고민이나 갈등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서로가 이해하도록 이런 부분도 대화가 돼서 풀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상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말 안 하고요. 또 이렇게 꽁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꽁하고 있으면 또 있을수록 상처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말로 그러잖아요. 꽁막이 들고 섭섭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섭섭하다 생각하면요, 그게 또 이제 시험이 들어. 꽁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끝이 없이 계속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게 꽁했던 게 터지면은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꽁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걸 버리고 그게 사단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고민과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저는 이런 갈등이 고민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해가 되도록. 자꾸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이제 이런 데도 어떻습니까? 또 답이 안 나올 경우가 있죠, 그죠? 결론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꾸 다투다 보면은. 그런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서로가 얘기하다 보면 나 이거 고민 있고 나 이거 갈등 있어. 근데 뭐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또 상대편 입장을 이해 안 하고 어떡합니까?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럼 또 더 큰 문제가 오지. 그러든지 아니면 어떡하면 잠깐 답을 주려고 그래. 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답을 주려고 그래. 여러분이 답을 주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감정이 또 이렇게 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잡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떻게 답을 주고 계시냐, 이렇게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런 삶이 되면은 여러분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의 정시 예배. 여러분이 아이들하고 같이 하든지 부부가 하든지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가정 되어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가정 예배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다가 뭐 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고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다시 듣든지 집중해 듣고 함께 나누다 보면 포럼하다 보면은 제 문제의 답을 찾게 되고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정시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요, 우리 감정과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역사하던 사단의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결박되어 떠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때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가 대화 안 하고 지내던 이런 어떤 담이 있다면은 그 담도 무너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화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가정에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 되도록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 예배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꾸 말씀 붙잡고 예배 드리다 보면요, 인생 방향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가정이든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전도에 방향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과 가정이 여기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전도의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전도 안에서 소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맞추는 방법이 뭐죠? 가정 예배 드리면서 혹은 또 이제 여러분 정식기도 하면서 서로의 이제 전도 대상자가 있죠, 그죠? 전도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의 전도 대상자, 남편의 전도 대상자, 자녀들의 전도 대상자, 그렇죠? 대상자가 있으면 그걸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자, 그 대상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전도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전도가 되려면요,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전도가 될 만큼 그리스도를 누림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행복해지면은 행복한 그것이 뭡니까? 플랫폼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서 전도가 되어지고 방향이 맞아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는 237날 진짜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자녀의 해야 될 일,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모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부부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그런 부부가 될 것이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되어질 때 그 결과 전도자의 삶을 살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너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정말 이제 부부가 또 혹은 가족들이 이번 달 메시지 붙잡고 함께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요 온 가족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하도 이제 가정부가 잦아서 많이 눌렸었다고 그러는데요. 가정 예배가 회복돼 보세요. 그럼 가정이 행복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성경책을 제일 먼저 저한테 사준 분이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니가 성경책 사주고 함께 집에 있을 때 같이 예배 드리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아버님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돌아오실 전에 제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가정이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은 온 가족이 평안해지고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여러분 가정의 플랫폼이 세워지고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나라 5천종 살리는 전도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철회할 때 우리 김혜숙 장로님 누구 안 보여가 이 양반 어디로 갔나 몸이 아픈가 또 걱정을 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몽땅 자녀들 다 끌고 왔더라고. 변 집사, 홍정임 집사, 또 홍정미 집사 몽땅 다 4명을 끌고 와서 철학기도 오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해 보이는가 참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더 힘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온 가족들이 다 하나 되어서 정말 이제 가정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237 5천종족이 정말 이제 돈 싸들고 들고 와서 나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플랫폼으로 찾아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행복한 가정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시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녀 양육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모 공경을 하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며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줍소서.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되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하도록 도와주옵시며 또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또 이제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줍시고 또 이제 미혼이나 모든 혼자 있는 그런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고 정말 237 5천종족에게 이 사랑의 빛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